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짐이 무겁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서 수고하고라는 거에 원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수고하고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지치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지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시제를 보면은 한 번 낙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태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너무 지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낭 정도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짐의 의미는 화물에 실을 정도의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진 게 아니라 다른 타인에 의해서, 무언가 다른 제도에 의해서 나에게 지워진 짐, 이런 그 짐에 짓눌려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나?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죄로 인한 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짐을 말하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는 어떤 율법적인 것, 종교의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지어진 짐들, 이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거운 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자에 있을 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어진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에서 지어진 짐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지어지는 짐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원죄로 인해서부터, 내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인간의 본성이 있는 원죄부터 해서 내가 실제로 지은 죄, 또 어떤 종교 안에서 맞춰도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죄, 그 짐, 또 사회적 상황들,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쉼은 창조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밤과 낮을 구별하셨어요. 밤은 단지 어두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자고 쉬고 회복하고 재생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저정하시고 안식일은 쉬라. 안식일에는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종도 짐승도 모든 피조물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가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게 됐느냐라는 게 문제이죠. 수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언급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는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아담에게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 먹음, 그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받은 징벌이 바로 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쉼이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고하여야지만 우리가 소산을 먹고 자식을 낳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찌됐든 시대마다 어떤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인생 그 자체가 수고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사회에 산다는 거예요. 경쟁사회에 산다는 건 능력과 효율성이 중시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평가받고 우리를 모든 것의 잣대가 능력과 효율성이에요.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이고,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느냐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좀 편안할까 했더니 요즘은 엄마도 좋은 엄마여야 돼요. 아빠도 좋은 아빠여야 돼요. 엄마 요리 잘해야 돼요.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능력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야 돼. 뭐든지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시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하위권에 머무르거나 만약에 나고자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머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건 낮에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밤에도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쉼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쉬는데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을 메야 돼요.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배워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짚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첫째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모두를 주님 품 안에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가기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나를 신뢰하고 네가 진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나한테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기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거운 것은,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짐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보다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막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가다 보니 더 지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수고하고 지칠 때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맡길 분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그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끙짝끙짝 가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야 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사막 지방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가물고 얼마나
그 더위가 온다는 게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서 강조된 게 내가예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나의 권위로, 나의 권세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쉰다는 것은 영적인 휴식을 주고 안식한다는 것. 쉼이라는 것은 그 단순한 쉼을 넘어서서 안식과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이게 일상적인 오늘의 나의 삶에서 현세적인 쉼과 안식도 되지만 언제까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거운데, 그것도 지금 무거운데 주님의 멍에까지 메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최 집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나라의 멍에하고 좀 달라요. 소가 몇 마리 있죠? 2마리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이 소가 하나가 쟁기를 끌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 그 사용하던 멍에는 저렇게 2마리의 짐승이 끄는 멍이에요. 그러니까 2인조예요. 2인조. 예.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2개의 그 짐승이 끌던 것, 2인이 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주님이 너 혼자 내 멍에 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예.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아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얼마나 그 짐이 가볍고 쉽겠어요. 예. 근데 보장된 게 있어요. 우리가 매는 멍에는 주님의 멍에인데 항상 옆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예. 이게 보장된 그런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것인데, 사실 자세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누구의 멍이에요? 주님의 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그냥 곁다리로 동행하면서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사실 짐은 우리의 짐인데 그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걸 주체적으로 강한 힘으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곁다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얼마나 특별한 멍에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멍에입니까? 내가 혼자 힘겹게 그걸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된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강조된 게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정확하게 약속이 돼 있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네 짐 다 대신 지어줌으로써 동행한다.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특별한 우리에게 축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멍에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멍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주님 마음, 주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께서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감히 별것도 아닌 그 하찮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 말씀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게 주님의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는 세상적인 잣대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하느냐로 평가하고 그걸로 우리를 기준 삼지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빨리 오라고 그 채찍질하거나 우리를 밀어붙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칠 때 격려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오래오래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그런 멍에가 주님의 멍에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멍에가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단순히 함께 지어서 가볍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쉽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단순히 그것이 쉽고 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안락해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우리의 원죄로 인한 짐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치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짐을 휙 날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가볍고 쉽게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짐을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넉넉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멍에가 또 제가 아까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멍에와 차별성을 얘기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주님의 멍에는 이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10가지인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지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만든 세부 규정이 613가지나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게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안식일을 규정을 위해서만 해도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 게 가장 엄격한 규정이었고 그 당시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었는데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바렛이라는 사람이 뉴 테스트먼트 백그라운드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농사짓는 거, 목축하는 거, 건축하는 거, 뭐 나무하는 거, 뭐 이런 일들은 안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하지 말래 포함되는 게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그럼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옮기는 게 일하는 게 되지? 하면 마른 무화과 나무 2개 이상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면서 가방 들고 왔죠? 이거 마른 무화과 2개 넘어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행도 금지돼요.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엄격히 제한되고 짐승도 타면 안 돼요. 근데 걸어가도 1.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빵도 구우면 안 되고 밥도 해서는 안 돼요. 세탁도 금지, 불 피우기 금지, 불 끄기 금지.
그냥 우리가 겨울에 예를 들어 추워도 난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 피워도 안 되고, 불 피우거나 꺼도 안 되고, 방에 불을 떼는 거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안식일 날이었는데 전날은 빵을 구워 먹도록 토스터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맨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빵을 어디다 구우라는 거야 하니까 그게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 거예요. 빵 구우면 안 돼요. 예. 자, 심지어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잖아요. 네, 돈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글자를 쓰는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비상시 우리 급하게 뭐 연락 안 되는데 문자라도 보내려면 2글자 이상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느질도 실고기, 실 분리 안 되고, 매듭 만들기, 풀기 다 안 되는데 바느질을 2땀 이상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옷이 뜯어져도 옷을 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 위에는 모든 것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에, 뭐 잘못하면 이게 안식일 규정이 너무 엄격한데 그거 어겼다고 이게 완전히 또 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게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쉼은커녕 그 율법 규정 지키느라고 너무 긴장해야 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율법이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바늘도 2땀 이상 뜨면 안 되고 글자도 2자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갈등이 됐고, 나중에 주님을 그들이 죽이고자 논의하는, 모의하는 사건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걸 완전히 그 무거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과 세상적인 종교라 해도 그 종교의 필요 이상의 그 율법으로 인한 그런 관행들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뭐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구약 시대 때 규정했던 그런 율법적인 그거를 다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지만, 기독교 내에도 여전히 필요 이상의 형식적인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엉뚱하게 지는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어떤 규범이나 규정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기준,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가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멍에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뭘로 비유했는 줄 아세요? 그 멍에를 새 깃털로 비유했어요. 그 멍에라는 그 무거운 그 이미지를 어거스틴은 새 깃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의 모든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뒷부분에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멍에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초점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이렇게 대단하고 축복받은 멍에를 주님이 함께 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그 체육대회나 할 때 많이 해본 게 2인 1조 경기 해봤죠. 둘이 다리 메고 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 달려요? 두 사람이 아주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마음도 맞고 같은 방향을 가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고 호흡이 맞아야지만 이 2인 1조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것 역시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만 성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였다면 나 역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멍에를 지어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않은 한 결코 그 멍에를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의 멍에는 같이 질 수 없는 거고 이 멍에는 딴 데로 가겠죠. 예. 그래서 우선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혈기나 분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이 멍에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건커녕 내 마음의 혈기나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쉼이 결코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을 사실은 해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쉼을 얻지 못하니까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강하고 그 사람이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높아지려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예,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꼭 얻어야겠다고 정말 반드시 얻어야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예. 자, 내가 어떤 다친 상황을 우리는 사실 바꿀 수도 없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 가끔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는 사실은 자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할 때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요. 제가 바꾸려는 것보다 항상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제가 바꾸려는 것보다 항상 애를 바꾸려고 그랬죠. 내 자녀를 바꾸려고 그랬죠. 나를 바꾸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코 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뭘 바꾸려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편한 거는 잘 되는 거는 나를 바꾸는 것이 최고다. 예, 나를 바꾸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사실 내가 바뀌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 결국은 상대방도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분노, 미움, 혈기, 헐의어식 어떤 가식들 다 진심으로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는 좀 더 다른 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의지, 내 목표, 내 방법을 주님한테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주님의 2인용 명예에서 결국 하차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끝까지 가야지만 그게 온전히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우리 역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지쳐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도리입니다. 예. 아무쪼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두를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기쁨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정말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서 진정한 쉼을 얻고 여러분 마음까지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멍에를 함께 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쉼과 평안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에게 온 땅에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가느라 지치고 쉴 새가 없습니다.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짐을 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새털보다도 더 가볍고 쉬운 그 귀하고 복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렵고 힘든 지친 자들의 멍에도 함께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쉼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